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으며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으며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으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혀에 암이 걸렸습니다. 혀를 잘라내지 않으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기에 혀를 절단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수술 준비를 다 끝내고 의사가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수술이 끝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환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위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과연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길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를 나름대로 추측하면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어서 떨리는 입술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남긴 말이었습니다. 혀가 잘려나가 말을 못하게 될 텐데 감사하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주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입술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남긴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이 평생을 지나오면서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양심선언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의 그러한 삶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평생 동안 충성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충성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다. 다시 말하면 늙어 지금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겠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금 나이가 많아 늙어 있는 그러한 이 평생의 삶 동안에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출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걸어 다닌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군대의 장군이 병사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 걸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운동 삼아서 아니면 어슬렁거리며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군이 자기의 할 일을 위해서 병사를 지휘하고 그들을 통솔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런 어떤 준비를 행하면서 그 장군의 역할들을 잘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평생 동안 그렇게 출입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무엘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지휘하고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죠. 그 여호수아를 세우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도자 없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행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울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도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은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하면은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다스리는 그러한 그 표현을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1절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왕이 이제는 너희 앞에서 너희를 지도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로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일을 내가 행하였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러한 삶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세워진 왕에게 사울에게 내가 위임하고 나는 이제 그 일에서 일선에서 물러나지만은 그러나 내가 평생 동안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나이 많아 늙어 지금까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어떠한 일정 기간 만에 충성을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온전한 충성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저 몇 년 수고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 대해서 크게 선심을 쓰는 것이냐.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은 이제는 내가 좀 안 하고 뒤로 물러나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죠. 여러분, 몇 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했다, 그것이 온전한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때입니다. 이 서머나이에서 12여일간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처참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 서머나 교회를 당시에 담임하고 있었던 그러한 목회자는 폴리갑이었습니다. 이 원형 경기장 경주로까지 빽빽하게 운집한 그러한 군중들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로 간주했고,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분노하면서, 그래서 그 서문학교에 담임하고 있는 폴리갑을 화형에 처하라고 외쳐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폴리갑은 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오기 전에 대포하러 온 그러한 병사들에게 의연하고 인자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이 폴리갑은 자신이 평생을 섬겼던 그러한 하나님과의 조용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이 이렇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확실한 신앙을 가진 백발의 노인을 형장으로 끌고 가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폴리갑은 총독 앞에 서게 되었고, 총독은 그 폴리갑에게 있어서 이제 당신이 고령이지 않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께 경배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미 86년간 내가 그분을 섬겼으나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하며 배반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대답을 하고는 꿈에도 그리던 영원한 하늘나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충성의 자세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해야 되고 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 짧은 그러한 그 시간 속에서의 열심을 낸 그 모습,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충성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주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혼을 사무엘의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충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갈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했기에 나를 위한 면류관이 내게도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주어지는 삶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이것은 사무엘의 양심 선언에 대해서 조금도 허물이나 흠이 없이 온전히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백성들의 대답이에요. 근데 그 대답이
어떠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의 강압적인 그러한 그 억압에 의한 마지못한 대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무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이어지는 5절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잘못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흠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무엘이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이죠. 미국의 UCLA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저 고울드 박사는 한 사람이 성인이 되기까지에는 7단계의 발달 과정을 겪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로 도망의 시기, 탐색의 시기, 투쟁의 시기, 회의의 시기, 불안의 시기, 회고의 시기를 지나면서 비로소 한 인간의 성숙의 시기를 맞이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도망의 시기, 탐색의 시기가 무엇인가, 그래, 그런 것을 이 시간 밝히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성숙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시기들이 지나면서 결국 우리에게 성숙의 시기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 성숙의 시기를 이루는 그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인생의 나이 50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로저 고울드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은 50세가 채 안 된 사람은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자이다. 그러나 이 이론에 근거해서 나는 지금 49이니까는 나는 아직까지 미성숙한 자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안위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것은 하나 어떤 이론이에요. 로저 고울드 박사는 그 어떠한 이론에 의해서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그 발달 단계를 7개로 나누고, 그리고 50이 되어져야 나를 알고 또 나와 너와의 관계를 알아서 사회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시기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자, 그렇죠? 맹자는 우리 나이별로의 그러한 그 성숙의 모습을 다르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피는 그러한 시간보다는 맹자가 40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0은 불혹의 나이라고 말하죠. 불혹이 뭐냐? 그러니까 맹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이 되어지면은 그럼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세상 일에 있어서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판단이 흐르지 않고 제대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4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50을 지천명이라고 해요. 지천명은 하늘의 명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60이 우리는 60 나이를 육순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맹자는 이순이라고 말합니다. 이순. 근데 이자는 귀 이자예요. 다시 말하면 귀가 순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귀가 순해져서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이순, 60의 나이다. 70을 칠순, 고희 그러죠. 종심이에요. 종심. 이거는
내가 뜻대로 행해도, 내 마음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생을 그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그르치는 일이 없고 뜻대로 행해도 잘못되어진 것이 없는 그러한 나이가 70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맹자가 이야기한 그런 나이에 대한 어떠한 분류고, 그 다음에 심리학자인 로저 골드 박사가 이야기한 것은 인생 50이 되어져야 인간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인격적인 체가 되어진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 이론으로 그렇구나 참고할 만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인격의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제가 영적 성숙의 부분을 어느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믿음 측면에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렇죠? 기독교인, 그러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믿음을 빼고서 이야기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계란빵에는 계란이 들어있어요. 근데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요. 붕어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 풀빵을 붕어빵이라 그래요. 근데 붕어가 없는 그 풀빵을 붕어빵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우리가 이상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웃기는 그러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붕어 들어있어야 붕어빵인데.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져야 되는데, 그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덕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덕 있는 믿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소들, 여기서 믿음, 그 다음에 지식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그 말씀들의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그전 개혁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덕목들이 있는데, 그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성도예요. 성도인데 그 성도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숙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덕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도덕적, 윤리적 이상 실현을 위한 사력 있고 인간적인 어진 성품 또는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덕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그러한 그 마음들이 좀 더 이렇게 넓은, 그죠? 그리고 또 어진 이러한 그 모습을 덕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에 쓰여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좀 덮어주는 이러한 넓은 그러한 그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커지고 넓어질수록 그 자기의 믿음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지나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일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덕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덕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하면은 역시 우리 장로님, 역시 우리 권사님, 역시 우리 안수 집사님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 또 내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공히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의 모순을 스스로 안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정 인정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 그렇다 해가지고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의 눈을 속이거나 겉으로만 그런 척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늘 충성하시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인정받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